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신약 성경 열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먼저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연도로 보면 앞에 있는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또 굉장히 또 귀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한 이 당시에는 로마 숭배 사상이 강했고요. 그 지역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신이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주 my Lord, my Savior,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또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아주 벌떼같이 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신을 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황제 숭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핍박을 하도 받으니까는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 이것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잡아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막 급부상하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한국에도 1940년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때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종말론이 굉장히 급부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기도 했죠. 6.25 전쟁이 이어지니까 더 심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 마게도니아의 핍박이 너무나도 크니까는 그 종말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종말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니까 게으름에 빠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치와 사치가 있었고 또 방종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를 기록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맨 앞에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1장 1절 보시면은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어느 것이든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있어. 그리고 또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짜증이 확 밀려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 나에게 쏴붙였던 그런 표정들이 막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에게 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됐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 노란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좀 이렇게 폭넓게 기록을 했지만은 이것을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나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성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히스토리 이런 역사가 아니라 워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역사는 행함이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역사를 생산해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그 역사가 생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성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들이 있잖아요. 건국 신화, 뭐 백제가 박격거세인가요? 그리고 고구려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고시예요. 고구려 시조가 주몽입니다. 주몽이 고시입니다. 고주몽, 이게 시조거든요. 근데 박격거세도 아래서 나오고 고주몽도 아래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알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이성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 그 역사도 그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한 목수였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희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접근할 수 있겠어요? 어떤 논리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내 이성을, 내 지성을 발동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가치관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맨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이루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또 오늘 같고 그런 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보시면 10년 전에 나와 20년 전에 나,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의 운명조차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produced, 그 역사가 믿음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호흡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생명은 있는데 호흡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호흡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하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호흡과 생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 말씀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워킹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알아도 잘 모릅니다. 알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캐나다 와가지고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청각적인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 그러면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청각적인 문제입니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청각적인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순종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요. 예배를 나올 때에 내 모든 삶에 고민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내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인적인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내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메시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래됐는데 그 강남의 큰 교회 다니는, 강북에 사시는 분인데 그 강남의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항상,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88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한번 가다가 이렇게 쾅 이렇게 접촉사고 큰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냐면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한 10m 밖으로 붕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가? 이 오랜 세월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는가? 내가
재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들더래요. 재혼을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다리도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딱 뒤집었더니 하고 살아나더래.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재혼하지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참 많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당신이 사랑할 때까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떤 조건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적인 사랑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그 주님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히 그것도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지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넓은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요, 어머니 그러면 이게 단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그 시어머니 그 단어가 어머니의 사랑하고 똑같은가요? 그런 분들은 바로 천국에 가셔도 되는 거죠. 왜 틀려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내 인생은 상처뿐인 인생이야. 여러분, 이럴 거 없어요. 이렇게 교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았네. 그러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게 하실 때에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비움, 여러분, 자기의 비움이 없이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죠.
합당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이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안다면 내가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보실까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어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재림의 약속 또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명이 다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 이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내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 있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 그것을 붙들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에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당구를 치러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150을 쳤어요. 짠 15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잠깐만 200으로 올리라고 그러는데 200으로 올리면 계속 지니까 저는 이기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150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험인데 친구가 와가지고 당구를 치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내일 시험이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야 너도 솔직히 치고 싶잖아. 솔직히 치고 싶잖아. 이 말에 그냥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러 갔는데 한 게임만 치고 오자 그러는데 웬걸요, 한 2-3시간을 계속해서 치다가 이제 도서관으로 왔는데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은 솔직한 게 아니죠.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이거는 철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뭐예요? 내일 시험이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50 중반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한국에서 자라신 분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얼마나 지겹도록 포스터를 그렸는지 몰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것을 그 매 학년마다 이렇게 그 지겹도록 그 포스터를 그리는 겁니다. 매 학년. 6학년 때 돼가지고 좀 지겨웠던지
그 학급에 어느 친구가 포스터를 그렸는데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맞대면서 그 가운데 이제 38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표어를 써야 되잖아요. 6.25는 무승부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쓴 거.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전쟁하자. 무승부다. 이러니까 굉장히 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겹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또 해야 되니까 무슨 뭐 소재도 생각이 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지겨울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내가 맡았는데 지겨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삶은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에 인내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